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우리가 말씀 전체를 읽지 않았지만 오늘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 그리고 예수님과 충돌하는 장면이 앞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어떤 문제로? 안식일 문제로 예수님이 충돌을 일으키셨어요. 안식일은 노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보란듯이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또 제자들로 하여금 배가 고플 때에 여러분 안식일에는 추수와 탈곡이 안 돼요. 그런데 제자들로 하여금 배가 고프니까 길 가다가 밀이삭을 따서 이게 탈곡하는 행위거든요. 그걸 깨서 먹는 그런 일들을 시킵니다. 여러분이 안식일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도 절대 양보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럴까요?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또 안식일의 의미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의 본래 의도를 절대 양보하지 않습니다. 이 일 때문에 이 기득권자들,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들은 예수에 대한 적대감으로 가득 차 있겠어요. 또 심지어 이제 죽이려고 본격적으로 작당을 합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들로 하여금 할 말이 없게 만드는 어떤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셨어요. 마태복음 12장에는 같은 내용인데 거기는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셨다. 하나가 더 추가되죠. 그죠? 마태복음에는 눈도 멀고 귀신 때문에 또 말도 못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고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상당히 대단한 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귀신까지 영적인 치료까지 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단순하게 병든 자를 고쳤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영과 육을 함께 치유하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보여진 일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병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병이 있는데 그 요인이 여러 가지죠. 바이러스도 있고 뭐 코로나처럼 바이러스도 있고 또 사고나 유전적인 문제 또 관리를 못해서 생기는 병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귀신 때문에 생기는 병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등장하기 때문에. 귀신 때문에 나타나는 병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병이 다 귀신 때문이라는 것은 틀린 거예요. 이단들 그거잖아요. 감기만 들려도 귀신이다. 그런데 잘못된 거예요. 모든 병이 다 귀신 때문인 것은 라는 것은 틀린 것이지만 귀신 때문에 오는 병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귀신 때문에 말을 못할 수도 있고 귀신 때문에 눈이 멀 수도 있고 귀신 때문에 상태가 안 좋아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그걸 하신 거예요. 귀신과 동시에 육신을 치유하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치유와 축사. 축사가 뭐예요? 귀신 쫓아내는 거 아니에요? 귀신 쫓아내는 거.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고백하냐? 이분은 다윗의 자손이다. 막 환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뜻은 뭐냐? 바로 메시아, 구원자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사야 35장이나 61장을 보게 되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데 그 메시아의 증거가 뭐냐? 병을 고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모든 온갖 질병과 또 병을 고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7장에서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묻죠. 감옥에 들어가서 뭐 예수님에 대해 섭섭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자기가 주님의 길을 예배하기 위해서 먹지도 입지도 않고 광야에서 외쳤는데 감옥에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섭섭한 마음에 세례 요한이 사람을 보내가 예수님의 질문을 해요. 어떤 질문이냐?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오실 구원자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뭐냐? 누가복음 7장 22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말하되. 니들이 본 거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게 다 뭐냐? 메시아가 하는 일들 아니냐? 구원자가 하는 일들이 아니냐? 그러면서 이 말씀을 주님께서 직접 대답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 메시아가 한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의 자손이다, 다윗과 같은 구원자다, 메시아다 이렇게 외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예수가 귀신을 쫓아내고 말 못한 사람을 고치는 것은, 이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내는 거다. 무슨 의미예요? 귀신의 왕이 바알세불 아니에요. 바알세불. 자기 졸개들을 이 귀신의 왕이 쫓아내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해 주세요? 마태복음에 좀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이것은 용서받지 못하는 죄다, 이렇게 하는 거는 성령 모독죄, 성령 회방죄. 여러분, 이 성령 모독죄가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 하면,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모독해도 용서받을 수 있어요. 신성 모독해도 주님 용서하셨어요. 또 예수님을 모독해도 회개하면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해요. 성령을 거역하는 것, 성령을 모독하는 것, 성령을 회방하는 것, 이것은 용서받지 못하는 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냐? 한 나라가 있다. 한 나라가 있는데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분쟁하면 그 나라 망하는 거 아니냐? 귀신의 나라도 마찬가지다. 바알세불, 이 귀신의 왕이 자기 절들을 쫓아내고 분쟁하고, 그러면 그 귀신의 나라도 하물며 망하지 않느냐? 이러면서 주님께서 대응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요점은 바로 그거예요. 모든 것이 분쟁하면 망하는 거예요. 심지어 사탄의 나라도, 귀신의 나라도 분쟁하면 망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 되면 흥한다라는 거예요. 부흥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 되게 하신 것 아니에요?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 되게 하셨잖아요.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잘 들어보세요. 성령이 뭐셨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어떻게 된다? 힘써 지켜야 된다. 우리가 할 일이 뭐래요?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그 성령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도 힘써 지켜야 된다.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나가서 다른 일 할 필요 없어요. 교회 안에서 하나 되면 부흥하는 거예요. 흥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하려고 그러지 말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다 뭐 특별한 일, 대단한 일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하나만 되면 흥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흥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 교훈을 깨닫고 또 삶의 변화를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건 뭐냐? 한번 따라합니다. 귀신의 세력은 존재한다. 첫 번째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귀신의 세력은 존재해요. 귀신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 가지 이해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을 이해해야 돼요. 이걸 세계관이라고 말해요. 세상을 보는 눈, 관점, 객관적인 관점이 정확해야 돼요. 그래서 이 땅을 이기면서 살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인간 이해가 필요합니다. 다양한 인간과 만나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인간 이해가 있어야 그 관계성 가운데 성숙할 수 있는 거예요.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뭐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영적인 이해가 필요한데, 오늘 말씀에 되는 것처럼 귀신의 세계가 있음, 이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우리가 잘 대처하고 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의 세계는 존재합니다. 14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여러분, 귀신의 역사는 다양해요. 귀신이 임하게 되면
어떤 사람은 사기치고, 어떤 사람은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폭력적이고, 또 어떤 이는 가늠하는 귀신이 있고, 음란마귀 뭐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죠? 또 거짓말하는 귀신도 있고. 여러분, 귀신이 영역 안에 들어가면 거짓말이 자연스러워요. 거짓말이 부드러워요. 귀신의 역사는 다양해요. 다양합니다. 또 때로는 우울증 가운데 귀신의 역사에서. 네? 어젯밤에 한 10시쯤에 10시쯤 되면 배가 고프잖아요, 그죠? 어제 우리 집에 손님이 왔었어요. 저기 신당동에 그 왕십리에 보면 유명한 곱창집이 있거든요. 기원의 곱창. 상해 알지? 기원의 곱창 유명해요. 거기 며느리가 이제 거의 가게를 맡아서 하는데 저희 아내하고 언니 동생 하면서 지내요. 그래서 어제 오랜만에 놀러 왔더라고요. 저는 집에 없었어요. 근데 막창, 곱창집을 하니까 좋은 게 있으면 이제 갖고 와요. 어제 갖고 왔는데 어제 저는 있는지 몰랐어요. 10시쯤 됐는데 우리 첫째, 둘째가 갑자기 엄마 막창 먹고 싶어요 그러는 거야. 저것들이 내 새끼인가 마귀 새끼인가. 제가 먹었겠어요 안 먹었겠어요? 먹었어요. 그 초장을 찍어서 막창을 제가 한 반은 먹은 것 같아요. 아, 속이 얼마나 쓰리는지. 네? 오늘 아침까지 좀 불편하더라고요. 아, 오늘 말씀이 귀신의 역사인데 귀신의 역사였구나. 근데 먹은 놈이 잘못이죠. 무슨 귀신이 귀신 탓하지 말고, 그죠? 여러분, 귀신의 역사는 다양합니다. 여러분, 귀신이 만약에 뿔 달린 모습으로 이렇게 다가오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죠? 교묘하게 우리의 감정, 또 우리의 인격, 또 우리의 어떤 상황 조건들을 통해서 귀신이 사탄마귀의 역사하거든요.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마태복음에는 눈 멀고 귀 멀은 귀멀겠다 마귀가 귀신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귀신이 역사하면 우리 입이 닫혀버려요. 우리 귀가 닫혀버려요. 그래서 분쟁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게 만들어. 여러분, 그런 일이 있으면 빨리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있는 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 돼요. 물리쳐야 돼요. 네? 또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내가 때로는 말로, 또 내가 때로는 어떤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나? 그건 여러분 내 안에 사탄 마귀가 역사에서 하는 일이거든요. 분쟁. 여러분, 마귀가 디아블로 안에 디아블로? 디아, 사이, 블로스, 던지다. 사이를 이간질하고 틈을 타는 게 사탄 마귀 역할 아닙니까? 그 사탄이 그렇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귀신의 세계는 존재합니다. 눈에 가시적으로 귀신을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내 감정으로, 내 정신적으로 사탄 마귀가 역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더 중요한 건 귀신은 쫓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14절 보니까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어떻게 했다? 쫓아내시니.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냈어요. 여러분, 귀신의 세계가 있으면 인정해야 돼요. 귀신의 존재가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께서 쫓아내신 것처럼 우리도 이 사탄 마귀 귀신의 역사를 쫓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귀신이 역사할 때 영적으로 그런 느낌이 들면 떠나가라 외쳐야 돼. 네? 집에 도둑이 왔는데 정중하게 가십시오 이렇게 합니까? 소리 질러야지. 싸워야지. 어떤 분은 자기는 귀신이 안 보이는데 같은 길 가니까 안 보이지. 마귀는 대적하면 보여요. 내가 매일매일 영적 싸움을 시작하잖아요. 그럼 사탄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어떻게 내 가정에, 내 개인적으로, 이 교회에 어떻게 역사할지 보여요.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귀신은 존재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귀신은 쫓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럼 어떻게 쫓아낼 수 있을까? 그 비결이 나와 있어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예수께서는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셨냐?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의 손을 헬라어 원문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님의 손가락은 뭘 상징하냐?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해요. 시편에 보게 되면 주의 손으로 지으신 달과 별을 내가 보으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만드실 때 손으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손가락, 하나님의 손은 뭐다? 능력의 손이에요. 능력의 손. 자,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는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마태복음 12장 28절 보게 되면,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같은 내용이지만 조금 달라요. 누가는 뭐라고 그게?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하나님의 손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손가락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작동하시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은 그대로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쉽게 말해, 성령이 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마귀는 도망간다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적에 귀신 들린 사람들 참 많이 봤어요. 제 아버지께서 참 시골에서 목회하셨기 때문에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은 다 어디로 오냐? 교회로 와요. 교회로. 우리 집으로 와요. 우리 집으로. 온갖 잡귀신들이 다 몰려요. 제가 목회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죽어도 목사 안 한다. 아니, 집에 들어가면 울적해. 또 발작할 때 보면 얼마나 막 그냥 침 뱉고 막 더럽고 힘이 얼마나 센지 장정세지 달라붙어가지고 막 잡아도 잡지를 못해. 그런데 귀신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소리 지르고 더럽고 힘도 세요. 근데 귀신은 영리해요. 영리해. 나를 잘 알아. 그래서 어떤 권사님이 축사,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 막 기도하면서 막 귀신을 내어 쫓는데, 귀신은 잘 알잖아. 귀신같이 알잖아. 그죠? 근데 그 권사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 너 무슨 죄 있지? 너 뭐 잘못했지? 그 권사님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나가더라고. 귀신이 나가야 되는데 권사님이 나갔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돼? 그래, 나 죄인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 죄 사함 받았다. 악한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외쳐야 될 거 아니에요? 뭘 창피해서 나가. 제가 예전 교회에 처음 부임했는데 어떤 장로님이, 기도 많이 하는 장로님이 있어요. 새벽 설교로 딱 성경책 메고 들어가는데 막 기도하면서 떠나가라 그러더라고요. 나보고 그런 줄 알고 그냥 나와서 그래 간다 그러고, 물론 다시 들어갔지만, 여러분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야 돼. 예? 사람 아무한테 막 가서 막 귀신 나가라 그러지 말고 그 속에 역사하는 예? 그 귀신을 우리가 축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도 울어요. 근데 이상하게 울어. 귀신이 울기는 우는데 눈물을 안 나. 에 하면서 울어. 우 하면서 울어. 너 우는 거 많이 봤어요. 귀신 들린 사람들. 근데 특이한 건 뭔 줄 아세요? 귀신이 울긴 우는데 눈물이 안 나. 눈물이. 여러분, 반대로 성령의 역사하면 어떻게 해요? 회개의 눈물 흘리잖아요. 이 울음이 막 터져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눈물이 터져 나오면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귀신은 울긴 우는데 눈물이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여러분, 귀신이 성격이 어떤 줄 아세요? 삐딱해요. 항상 사람을 바라볼 때 삐딱해요. 여러분, 내가 항상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떤 삐딱한 시선으로 바라본다. 그럼 여러분 의심해 봐야 돼. 내가 누구의 영향 안에 있나? 누구의 세력 안에 있나? 예? 그 여러분 의심해 봐야 돼. 또 사탄 마귀는 분주의 눈,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어떤 분은 새벽기도 올라가려면 늘 뭔가 일이 터진대. 예? 여러분 그거 물리쳐야 돼. 이겨내야 돼. 어떤 분은 예배 드리면서 자꾸 왔다 갔다 해. 물론 똥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근데 계속 매일 말하면 그 문제 있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문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귀신의 문화가 있어요. 귀신의 문화가 있어요. 제가 2020년도에 네팔 그 신학교 가서 한 일주일 강의하고 왔잖아요. 근데 인도나 네팔이나 온갖 잡신들이 참 많아. 집집마다 가면은 그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제가 그 카트만두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비행기 타고 치트완이라는 곳으로 이제 하러 갔는데, 호텔에 들어갔는데 밤새도록 깽가를 치면서 막 그냥 뭐 결혼식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 하는 거냐고 보니 결혼식을 하더라고요. 정신이 얼마나 혼란한지. 그게 막 기도했어요. 제가 4층에 있었는데 막 기도를 하면서 그걸 쳐다보면서 기도했는데, 저녁 한 7시, 8시쯤 되니까 싹 사라지더라고요. 저는 믿어요. 내가 기도해서 응답됐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여행 할 때도 마찬가지. 인도나 뭐 네팔이나 이런 곳에 가잖아요. 그러면 먼저 기도로 싸움,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요. 이겨내야 돼, 이겨내. 온갖 방해들, 온갖 여러 가지 방해들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것들 이겨내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귀신을 쫓아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20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잘 보세요. 이 말씀에 도식이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임하면 귀신이 쫓겨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3단계요.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 쫓아나가요. 도망가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3단계 도식이 있어요. 바꿔 말하면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귀신을 쫓아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한다.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내 삶의 여정 가운데, 삶의 초석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 왜 그럴까? 귀신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성령이 임재하셔서 귀신을 쫓아내면 그곳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쉽게 표현하면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만족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일상적으로 행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운데 천국이 임해야 되는데 성령 의지하고 말씀 의지하고 쫓아내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그 이유가 21절 22절 말씀 우리 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니라. 쉬워요. 이야기가 쉬워요. 예수께서 성령 충만의 이유를 이렇게 비유로 설명하셨어요. 한 집에 강한 자가 있어요. 근데 그 강한 자가 무장을 했어요. 총도 들고 칼도 들고. 근데 이 무장을 하고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더 강한 놈이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고 있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어떻게 나눈다, 가져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잘 보세요. 여기서 강한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 비유하실 가운데 강한 자는 누구예요? 너무 어렵나요? 사탄이죠. 사탄 마귀예요. 그럼 더 강한 놈은 누구예요? 아, 강한 놈이 아니지. 강한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귀신이 자리 잡고 있어요. 영적 악한 세력이 자리 잡고 있어요. 강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간단하죠. 더 강한 자가 와서 쫓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귀신의 장난이 얼마나 심한지요. 사람 마음을 뒤집어 놓고 갈등이 생기게 하고 소문에 빠뜨리고 넘어지게 만들고, 여러분 개인, 교회, 가정 이런 장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어떻게 됩니까?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영적인 각성, 영적인 민감성이 있어야, 대적하고 싸워야 우리 가운데 뭐가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가운데 구체적으로 임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비움보다 중요한 것이 채움이다. 비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다? 채움인 거예요. 예수께서 사탄 마귀를 쫓아내셨어요? 비어 있어요. 이 귀신 들린 자, 이 말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의 영혼의 상태는 지금 진공 상태예요. 비어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 이러한 비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채우는 것이에요. 채우는 것. 자,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어봅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느니라. 뭐라고 말해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귀신의 특징은 더럽습니다. 진짜 더러워요. 기분 나쁜 냄새가 나요. 예?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분들 옆에 한번 가보세요. 향기가 나요.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 이건 여러분 영적으로 그런 향기가 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사람의 몸에서 향기가 나. 냄새 맡지 마시고. 근데 귀신은 어때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해요. 예수님 귀신 내가 쫓을 때 뭐라고 해요?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더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상태가 안 좋은 분들 이렇게 보게 되면 참 더러워. 제가 신당동에서 한 10년 가까이 살았잖아요. 신당동의 이름이 뜻이 뭐예요? 신당이 많아서 신당동이에요. 점집이 많고 무당이 많고, 참 영적으로 센 동네예요. 척박한 동네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는 기도가 세. 왜? 기도 세지 않으면 이겨낼 수가 없거든요. 동네 자체가 힘든 동네예요. 여러분, 신당동 앞에 뭐가 있냐면 광희문이죠. 광희문. 그 광희문이 뭐냐? 예전에는 시구문. 시체 던지던 문. 이 사대문 앞만 옛날에는 살만했잖아요. 그죠? 사대문 밖은 다 형편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광희문, 옛날 그 시구문을 통해서 사람이 죽으면 그걸로 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시체를 던져버리기도 하고 오물을 버리기도 하고, 예? 그런 동네였거든요. 근데 세고 척박해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교회에서 막 그 마을 운동, 마을 변화 운동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가가지고 막, 예? 도배도 해주고, 예? 장판도 다시 막 깔아주고, 다 청소도 해주고, 권사님들, 집사님들 가가지고, 예? 그런데 그런 집에 가보면 영적으로 상태가 안 좋은 집들이거든요. 지저분해요. 더럽고. 예? 마을 정화 운동을 하면서 마을 벽에 이제 페인트 칠도 이렇게 하고, 그림도 벽화도 막 그리고 그런 운동도 하고. 예? 그런데 보면 영적으로 상태가 좀 이렇게 돼요.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것은 게으름의 차원이라기보다는 어떤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예수께서 그 귀신을 내어 쫓으셨어요? 청소가 싹 되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집이 어떻게 청소되고 수리되었다. 깨끗하게 정돈이 되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되냐? 먼저 개혁이에요. 이건 개혁도 상징합니다. 먼저 청소가 이루어져야 돼요. 청소부터 영적인 싸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도 좀 깨끗하게 해놔야 돼요. 네? 청소도 하고 깨끗하게 하고 쓰레기 없게 만들고, 네? 정리정돈이 딱 돼야 돼요. 지난주 화요일 날 서남성교회 목사님들 24-5분이 우리 교회 방문했거든요. 깜짝 놀라더라고요. 교회가 깨끗해졌대. 어차피 이렇게 깔끔해졌냐. 건물은 노후가 됐지만 들어와 보니까 깔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계획은 바로 이거. 청소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들이 막 돌아다니다가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쫓겨다니면서. 근데 자기가 예전에 나왔던 그 집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니까 어떻게 되었다? 청소되고 수리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찌꺼기들, 죄악들, 부조리한 것들 쫓아내고 온전해져야 됩니다. 예수님도 성전을 정화하셨잖아요. 깨끗하게 만드셨잖아요. 그럼 그 다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비워졌으면 어떻게 된다?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개혁을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왜 이러냐? 교회가 개혁돼야 된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성령 없이 개혁하는 것은 위험해요. 인본주의로. 반드시 교회의 역사, 교회의 개혁은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개혁이 됐어요. 깨끗해요. 정돈돼 수리가 되었어요. 문제는 뭐냐? 그럴 때 더 악한 마귀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뭐라고 말씀해요?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떻게 됐다?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느니라. 우리 그런 분들 많이 봤잖아요. 예수 잘 믿다가 시험에 빠지고 유혹에 넘어가서 교회를 떠나거나. 그럼 어떻게 돼요? 오늘 말씀 이대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된다. 제가 협박하려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깨끗함과 청소보다 중요한 것은 집에는 누가 살아야 된다? 집에는 사람이 살아야 돼. 집에는 주인이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인이 살지 않는 집은 집이 아니에요. 참 신기한 건 뭐냐면 아무리 건물 잘 짓고 화려해도 사람이 거기서 한 2달만 안 살아보세요. 저는 그런 거 한번 봤거든요. 집 잘 지어놨어. 근데 사람이 무슨 일 때문에 거기 한 반년 정도 안 살게 되니까 집이 망가지더라고요. 아무리 뭐 재건축하고 새로 짓고 이렇게 해도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은 반드시 망가집니다. 여러분, 집만 그래요? 도시도 그래요. 도시 공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도시에 한 10% 정도가 집이 비어 있으면 그 도시는 황폐화된다 그래요. 10%만 안 살아도. 여러분, 우리나라 시골 한번 가보세요. 사람이 안 사는 그 농가들, 폐가들 이렇게 보면 그 동네 마을 전체가 우중충해지고 다 망가집니다. 여러분, 집에는 사람이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집은 누구예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잖아요. 너희가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너희는 거룩한 존재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늘 사탄 마귀가 들끌고, 늘 영적인 시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법칙이 있어요. 이 범죄 심리학 이론인데 들어보셨죠? 깨진 유리창의 법칙. 어떤 이 유리창이 깨지는 것, 이게 사소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유리창처럼 사소한 것들을 방치해두면 나중에는 큰 범죄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어떤 건물 주인이 깨진 유리창을 그대로 방치해두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 집은 관리가 안 되고 폐가다. 그래서 돌을 던져가지고 장난으로 깬다라는 거예요. 그 집이 진짜 폐가가 된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 건물이 어떻게 절도, 강도 같은 강력범죄가 일어날 확률이 높다. 이게 뭐다? 깨지는 유리창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뉴욕 시장이었던 루돌프 줄리안이라는 사람이, 그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이 뉴욕이 형편 도시였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몰락하는 뉴욕을 썩어가는 사과로 묘사를 했어요. 이 계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때 94년도에 이 줄리아니 시장이 뉴욕 시장이 되거든요. 그때 어떤 일을 하냐? 바로 이 깨진 유리창의 법칙, 이거를 가지고 도시정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뉴욕 안에서 타임스퀘어, 성매매 근절, 낙서 금지, 강력하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강력 범죄도 막지 못하는 주제에 그깟 사소한 것들 금지시킨다고 뭔 도시가 나아지겠느냐? 그렇게 비난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 가운데
나중에 몇 년이 지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당시에 하나의 뉴욕 안에서 살인사건이 한 2200건 정도가 벌어졌는데 이런 도시정화 작업을 통해서 살인사건이 1000건으로 줄어들었어요. 한 반 정도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뉴욕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이제 도시가 살만한 곳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사소한 것, 영적인 문제이든 어떤 문제든지 간에 사소한 것 방치해두면 사탄마귀가 틈을 타요. 여러분, 사탄마귀가 뭐하는, 틈을 타서 이간질하고 거짓말하고 방해하고 갈등을 만들어내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 말씀으로 무장하는 교회가 왜 중요하냐? 우리가 기도로 말씀으로 충만할 때 사탄마귀가 틈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각성 기도 내일부터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삶의 모습을 한번 바꿔보세요. 새벽에 일어나서 우리가 한 약 2주 동안 새벽 기도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2주만 생활 바탕 한번 바꿔보세요. 새벽형 인간으로. 새벽형 인간이 되면 하루가 얼마나 길어 보이는지. 한 10시까지 한번 주무셔 보세요. 하루 금방 가잖아. 세월이 금방 가잖아. 근데 여러분, 새벽은 방해받는 시간이 아니에요. 내가 거리가 멀어요? 힘드시면 새벽에 아예 나오셔서 바로 출근하세요. 저는 새벽에도 청년들 나오면 같이 해장국이나 먹으려고. 네? 여러분, 영적 각성해야 돼요. 영적 각성.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를 아름답게 꾸민다는 게 뭘까요? 깨끗하게 청소가 난 다음에 교회는 사람으로 채워져야 돼요. 교회의 최고의 데코레이션은 뭘까요? 사람이에요. 사람으로 채우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교회는 사람으로 꽉 찬 교회. 뭐 어떤 교회가 뭐 성령으로 충만하다, 뭐 찬양으로 충만하다, 기도로 충만하다. 근데 사람 10명 앉아 있어. 그 충만한 교회 아니에요. 충만한 교회 아니에요. 진정한 충만은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함과 동시에 사람으로 채워지는 교회. 사람으로 충만한 교회. 잃어버린 영혼들이 찾아오는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 말씀,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귀신의 세계가 있음을 인정해야 돼요.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내 안에 역사하는 귀신들이 있어요. 중요한 것보다 귀신은 쫓아낼 수 있다. 쫓아내야 된다. 어떻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나의 힘으로는 안 돼요. 나의 능력으로는 안 돼.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이겨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거예요. 삶의 만족이 오는 거예요. 삶의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떻게 해요? 잃어버린 영혼들이 찾아오고. 여러분, 교인들 바라볼 때 살벌한 교회 누가 오겠어요? 맨날 싸우고 분쟁하고 갈등하고 욕하고 실족시키고 시험 들게 만들고, 그런 교회 누가 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는 교회.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성령 충만한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